여러분, 좋은 의사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병을 잘 고치는 기술자면 충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도발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자, 함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의사가 아니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직설적이죠? 우리가 보통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 특히 성공의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의사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의사를 딱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구분이 나오죠? 한쪽은 진정한 의사, 다른 한쪽은 수리공입니다. 아니, 의사를 수리공이라니 좀 파격적이죠? 그럼 이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동기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이 관점에서는요, 돈이 우선이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 즉 수리공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과감한 주장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리공에서 진짜 의사가 되려면 더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단순히 의학 지식을 더 쌓으라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인간의 고통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더 깊은 차원의 암, 그러니까 기술을 뛰어넘는 어떤 철학 같은 게 필요하다. 바로 이 이야기겠죠. 자, 의사를 의사랑 수리공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아픈 사람 역시 두 종류로 봅니다. 바로 환자와 병자인데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정의를 한번 보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환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몸에 병이 생기기 전 영혼이 먼저 아프기 시작한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병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에 구체적인 병이 생긴 사람이죠.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환자 상태에서 겪는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통이 결국 몸을 뚫고 나와서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3단계 경로를 제시합니다. 자,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모든 건 삶의 무게에 압도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영혼이 아픈 환자가 되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결국 몸까지 아픈 병자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모든 신체적 질병의 뿌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병의 원인이 이렇다면 그럼 진정한 처방은 뭘까요? 단순히 몸의 증상만 치료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관점에 제시하는 근원적인 치유법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명확해요. 증상만 치료하는 건 그냥 반창고 붙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를 원한다면 병의 뿌리, 즉 병자가 되기 전 환자였던 그 상태, 바로 그 영혼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 즉 병자를 위한 처방은 명약, 그러니까 물리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영혼, 환자를 위한 처방은 양식이에요. 여기서 양식은 영적인 자양분,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의미하죠. 몸의 약과 마음의 약,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이 다시 오지 않게 하려면 병의 뿌리가 된 그 삶의 어려움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증상만 잠깐 완화하는 걸 넘어서는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환자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진단을 내리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환자, 즉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그 범위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겁니다.
놀랍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사, 교수, 성직자, 정치인, 심지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전부 환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고 치유해야 할 사람들마저 모두 영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 그 비율이요? 무려 100%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환자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거의 극단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관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환자인데 어떻게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자마저 아프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관점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픈 증상을 없애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만든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나를 환자로 만드는 그 근본적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치유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